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은혜가 충만한 운양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 전에 제가 이제 영상 몇 개를 찾아보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엘 찬양단 찬양이 너무나 은혜 충만하고 풍성한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시고 설교도 원고를 보지 않으시고 설교를 하시는 모습에 저는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는 어떤가? 그래서 고 목사님도 찾아봤더니 저는 더욱더 겸손해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지도를 그리는 인생이 됩시다. 지도를 이불에 그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꿈꾸고 동경했던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PPT에는 없는데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다라는 단어는요, 라파라는 단어인데 게으름을 피우다, 늦추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요. 그래서 시간도 늦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가 나태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강한 군대는 무기도 좋아야 되고 또 뭐 최신식의 장비도 좋아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인들의 정신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의 사기라고도 하죠.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은 아무리 최고의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군대를 보면은 왜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지어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사들의 나태함을 지체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토록 갈망하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7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인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만으로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전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유혹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부요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광대하고 심오한 말씀의 세계를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와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새벽 기도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성경 일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뜨거움이랄까, 기도의 뜨거움이라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또 설교 시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 왕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설교를 1시간 이렇게 하셨는데요. 얼마나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딴 생각이 나는지 그러면서 교사로도 봉사하고 또 성가대로 봉사는 했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 저는 들리는 설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오래 하고 있지만 지금도 설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아직 말씀의 심연 깊숙이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말씀의 우물을 파 내려가다 보면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생명의 샘이 반드시 솟아오를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20대 중반에 제가 이제 그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병대 장교로 입대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 시에 그 신체 검사가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일시적 고혈압이 딱 걸린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아닌데 20대 중반에 무슨 고혈압 환자겠어요. 근데 그때 너 고혈압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가슴은 그때부터 막 쿵딱쿵딱 뛰기 시작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재면 180. 지금도 혈압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슴이 뛰는데 안정이 안 돼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 귀양 조치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전날에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특송도 하고 내려왔는데 다음 날 다시 올라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라도 보내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저 동쪽에서 어떤 귀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통과하고 이후에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 입대 전까지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었던 하나님이셨는데 어느새 저의 삶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부요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또 결국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히 살려고자 하는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요, 영적인 기대감도 사라지고 또 사모함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영적인 갈망이 식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청소년부에 부임하는 날 저는 이제 우리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성경적인 지식만 그렇게 잔뜩 가르쳐서 머리만 커지게 만들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매력 포인트가 뭔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지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부터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뜨거움이 살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번 주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차고 넘쳐서 아이들에게까지 전달이 될 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그 사랑 때문에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의 관심과 대상은 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이제 주일이나 뭐 이렇게 수요일 날 오시면 가급적 교회 안에서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서로 만나시면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서로 나누시고 또 어느 가정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니 우리 중보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저는 이제 훈련소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이제 다시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아주 비참하게 봤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서 이태리를 때려잡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와, 누구세요? 제가 나중에 젤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승리에 굶주려 있다. 16강 통과라는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인 승리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8강, 4강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가난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승리와 배고픔을 잊어버린 듯한 백성들에게 내린 여호수아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뽑아서 기업의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잠자고 있는 부하들을 일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여기저기를 막 다니는 동안에 그들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땅에 대한 갈망과 기대감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과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제 아내가 대학생 때 그 미국의 교환학생으로 이제 한 달 정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꼬박 2박 3일을 들어야 됩니다. 나이아가라가 어땠다, 하버드가 어땠다, 뉴욕이 어땠다. 그 얘기를 저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도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욕구와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광대한 세계를 본 사람은 벅차 올랐던 그 황홀함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어도. 들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은 저렇게 침 튀겨가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인가. 하나님, 저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미국의 제 군대 후배, 2년 후배가 이제 뉴욕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보고 매번 페이스북으로 선배님 언제 오십니까? 꼭 한번 오십시오. 제가 뭐 숙식, 숙박 다 책임져 드리고 가이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오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러죠. 우리 5 식구가 가려면은 비행기 표만 1,000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꿈이 이루어져서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저는 이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유튜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우비를 입고 그 보트예요, 뭐 배예요? 그 폭포에 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새찬 물줄기를 막 맞으면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나이아 가라. 나이아 가라. 다들 한 살씩 더 드셨죠? 저처럼 언젠가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리에 뭉개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본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그 눈앞의 지근거리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직접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도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지형도를 그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가 과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소원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린다라는 말은 카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브. 근데 이 단어가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카타브. 근데 여호수아 18장에서는 많이 나와요. 한 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보다는 몸에 새기다, 기록하다 뭐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카타브라는 단어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요셉이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린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그림을 그려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우리 청소년부 첫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외모 가꾸기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릇 가꾸기가 아니라 그 그릇 안에 과연 무엇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하더라고요. 너무나 순수하고 저희 아재 개그에도 아주 아재 개그 하는데 아주 리액션과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설교할 맛이 나더라고요. 젤리를 계속 던졌어요. 젤리를 계속 던지면서 너무 반응들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인데요. 교수님이시고 아주 한평생 외롭고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갔던 분인데 정말 고귀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주석준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대동맥 분야에서 많은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 아주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요, 응급수술이 많아가지고 또 의사도 많이 없어서 이 주 교수님이 대체 불가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다른 희생정신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많은 대동맥 수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늘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교회 집사로 또 서울 송파구 주님의 교회 성가대 새벽반으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타깝게도 재작년 병원 앞에 아파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나오는 얘긴데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한 듯해서 나는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저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책상 서랍에 라면 스프 봉지들이 그렇게 나왔대요. 라면 스프 봉지. 식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생라면을 그냥 부숴 먹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고 또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남겨진 그 라면 스프 봉지를 보면서 오로지 환자 돌보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던 평소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실 벽에 여러 편의 기도를 다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영어는 저기 생략하고, 자 보세요.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걸었던 한평생 이 길은 외로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타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또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 덥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또 춥다 하면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2026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파랑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지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림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의 그림을 완성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잠언 16장 9절, 시편 127편 1절.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고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지형도는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비전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주었다고 합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6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